야곱은 이제 147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치고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침상에 의지하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은요 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의 피가 흘려요. 그죠? 애굽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혼혈이 됩니다. 혼혈족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로 그냥 양자 삼아버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양자를 삼아버리자 야곱의 12아들이 되어지면서 곧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입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럴 자격도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사라져버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해서 은혜가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이 택하였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해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충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러죠. 입사 조건, 뭐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입학 조건. 이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만약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시면 그 조건에 합당하게 세워진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없는 자, 무죄한 자, 무흠한 자,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뭐예요?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그 충족되는 조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조건에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이 이 장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 즉 야곱의 오른편, 오른손에 므낫세의 머리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또 에브라임은 왼손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데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그대로 손을 뻗쳐서 축복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뭔가 잘못됐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장자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죠. 이 장자에다 오른손에 축복을 주어지는 이 오른손의 의미는 아주 귀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권능을 상징해요. 오른손. 축복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거꾸로 어긋맞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 왜 그랬을까요? 맞추면 저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안 맞추시더라고요. 몇 번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다고 했는데 전혀 안 맞추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사주면 맞출 것 같아요.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안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딱 하는 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야곱이 차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자기 때라도 이번 말이라도 내가 차자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지 않았을까?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에게, 너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 그러면서 혼자 제가 웃었어요. 그 뜻이 아니죠. 이렇게 손을 어긋맞대서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요, 얼마나 복을 간절히 사모한 줄 몰라요. 심지어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목을 잡은 자. 그러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보니까 억울하게 한 놈이 더 나와 있네. 그래서 얼마나 울어제쳤을까요?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버지도 속여서 또 형 에서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 축복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허락해주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갈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그 축복권, 하나님의 그 복을 얻어내고자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갔던 인생인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즉 야곱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동경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해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가장 정점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요, 바로에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빌 만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된 복이 뭔지 알았거든요. 이전에는 똑같이 바로의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알게 됐어요. 진정 이 땅에서의 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로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참된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달아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뭐예요? 축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해 주면 내가 축복해 주는 대로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 없어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늘 나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나보다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자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게 없을까? 저 사람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하나님 나는 왜 저거 없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나 저거 줘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또 옆에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것도 줘요. 저거 주면 나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거 줘요. 그거 받으면 또 만족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아요? 복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깨닫냐면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야복강까지 왔는데 누가 기다린대요? 형 에서가 기다린대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20년 전에 집에서 떠날 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늘 머리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자기 일에 바쁘고 살다가 이제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자신들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20년 전에 형이 했던 그 한마디,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 뭐예요? 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앞세웁니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다 자기 앞세워서 강을 건너게 난 다음에 보니까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천사가,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그 복, 너가 바랬던 그것 아니야. 끝까지 야곱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한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를 부러뜨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명이 있는 곳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자로 만들어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툭 건드려도 쓰러질 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게 복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누리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걸어가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생겨요. 그 기근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으로 양식으로 잘 채워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양식은 돈으로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를 들여도 거기서 애굽에서 양식을 안 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외국에서 온,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많은 가운데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모아놓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 것이라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에, 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손을 어긋만던 이유는 뭐냐면, 야 요셉아, 내가 살아보니까 너가 생각한 것처럼 장자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세상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도 이게 복이 아니더라.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어긋만 거예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 인해서 복받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 복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왕이면 하나님, 이 세상의 복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복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1번, 2번.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2번 원할 거예요. 손은 못 들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이 다 뭐예요? 2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근식했잖아. 이제 배고프니까 자, 요거 그건 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꿔줄 수 있어. 그 능력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 그래서 그걸로 너 배불려. 또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내게 전만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 그 권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 받은 거야. 내가 원하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원하면, 너 나에게 절만하면,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세 번째, 너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렸는데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를 얼마나 칭송하겠어. 명예. 첫 번째는 뭐예요? 의식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번째, 권세. 세상의 명예, 권세. 자랑.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다 주겠대요. 이 세 가지는요, 사단이 주고자 하는 이 세 가지는요,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의 삶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세상의 것에 경배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전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내가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관한 축복관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자격조차 없어요.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지니이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나의 본질과 나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뭐냐? 오늘 야곱이 깨달았던 이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졌다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야곱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